그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1차로 왔잖아요. 와서 스룹바벨이 뭐 했어요? 성전 지었죠. 성전 지었는데 그 성전을 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어린 시절에 잡혀갔던 나이 드신 분들이 울죠. 옛날 성전 생각하면서 너무 초라하니까 우는데 그 성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자, 이렇게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80년이 지나요.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와요. 이게 2차 귀환이죠. 자, 에스라가 이제 2차 때 스룹바벨 이후에 한 80년이 지나서 왔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결국 바사에게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 바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이제 이렇게 하죠.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는데요. 근데 노예들, 포로들은 일시키기 딱 좋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 내보려고 했던 이유가 노동력이에요. 종들은 일하는 거예요. 비돔과 람셋 건축시키고 일시키는 노예들인데 이 왕이 이 노예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풀어준 거예요. 돌아가라. 고레스가 딱 도장 찍어서 돌려보내라.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국가적으로 이게 지금 몇 명인데 그걸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냥 돌려보내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안 보내고요. 은, 금, 여러 가지 물품들, 짐승들 다 줘서 보내요. 가지고 가라. 필요한 거 니들이 얘기하면 다 줄게. 다 줄게. 다 줘요.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 짓고 그랬잖아요. 다 줘요. 아니 노예들을 그냥 풀어주는 것도 그런데 다 줘요. 그냥 다 가져가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같은 맥락이지만 세 번째 보면 에스라 7장 20절에 보면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왕도 이 용도가 뭔지 알잖아요. 성전에 쓰일 것이 있거든 네가 드리고자 하는 게 있으면 다 궁중 창고에서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고 지게에게 다 내주라 그럽니다. 달라는 대로 궁중 창고 열어가지고 다 주라 그래요. 에스라 7장 26절에 보면 이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궁중 창고에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이렇게 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잉 친절을 베풀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 고레스도 쓰시고 아닥사스다도 쓰시고 아리스다고도 쓰시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 풀어줍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 지금 이스라엘 잘해주니까 굉장히 선한 왕 같은데요. 이 왕들은 굉장히 폭군이에요.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폭군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쓰임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보내신 거예요. 아멘. 저도 목회를 뒤돌아보면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마음 아프게 하고. 근데 뒤돌아보면 그분도 참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돼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적당하다 이 말이 목적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왕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런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한 것 같고 아닥사스다가 한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세요. 기이하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기이하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7군데 교회를 옮겼는데요. 옮길 때마다 저희 집안에 뭐 장로님이 계십니까? 뭐 목사님이 계시겠어요? 저희 외가 쪽에는 이제 외삼촌이 뭐 이렇게 있지만 저희 친가는 저희 아버지 집안이 세 아들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3명 아들 낳았는데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은 다 요절했어요. 심한 불교 집안에 살다가 그냥 저희 아버님이 막내고 셋째 아들인데 저희 할머니를 모셨는데요. 근데 제 걸어왔던 교회 길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열어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뒤에 앉아있는 전도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려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요.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이하게 사람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 그래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검색을 할 게 있으면 검색해 보면요, 하나님의 손은 많이 나오는데요, 오른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선한 손은 제가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오른손, 왼손 이런 거 능력의 손 이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믿습니다. 선한 손이 있어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가정 있잖아요. 기로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되겠다 싶어도 안 되고요, 안 되겠다 싶어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죠? 되겠다 싶은 거는 안 되고요, 안 되겠다 싶은 건 되고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방문자들 있잖아요. 예비 신자라고 기도하는, 저분은 설교 듣는 것도 참 잘 듣고 등록하겠다 싶으면 그 다음 주 안 오고요. 저분은 좀 그렇다 싶으면 꾸준히 나와서 등록하시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야 돼요. 선한 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십니다. 선한 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낙미염 했잖아요. 낙심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는 좀 같은 맥락인데 생뚱맞게 가운데 뭐 집어넣었어요? 미워하지 말자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기도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요, 누군가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가 뭐예요?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뀐 성경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역하면 뭐예요?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니? 내가 못할 게 있니? 내가 불가능한 게 있니? 내가 안 되는 게 있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없고요. 아멘. 구청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우리가 민원을 너무 세게 넣어가지고 보고를 계속해요. 늦어지고 있고 어떻고 양해를 구합니다. 막 계속 와요. 오면서 오늘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까지 왔더라고요. 이게 땅이 용인 땅하고 상수도관이 다 물려 있어가지고 용인 쪽하고 지금 계속 합의 중에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주라고. 지금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용인시장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경기도지사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분당구청장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거기 실무자도 움직여야 되고, 바빠요. 근데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보고 한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게 있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하나님 소와 양떼를 잡고 뭐 바다에 뭘 다 잡아도 하나님 이 60만 명인데 장정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좀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결론 내지 마요.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결론 내리지 말라니까요. 이 문이 닫히면 이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면 안 돼요. 성경에 절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안 되는 게 있느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어제 새벽 설교 방주로 들어가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문 밖에 서 있으면 7일 뒤면 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문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첫째, 한번 따라할게요.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요. 이제 에스라가 돌아가는데요. 아하와라는 강가에 모여 있어요. 아하와라는 강가인데 거기 3일 동안 머물러요. 그러면서 뭔가 조사를 해보는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15절 한번 봐요. 에스라 8장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 자,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다 준다 그랬잖아요. 왕의 뭐 창고까지 다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레위 사람이 없어요. 이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없느냐? 여러분 저 옛날 가보세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팍 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이 성규칙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팍 던져가지고 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세계에서 주신 거 성질난다고 집어 던지면 되겠어요? 아멘. 던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혼내고 그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와요 그때? 레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맡기는 거예요. 평생. 그 레위인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지금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도. 가서 해야 될 게 진짜 아닥사스다 왕이 다 가져가라고 해도 진짜 거기에서 뭐 금, 은 다 가져가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에스라는 뭘 생각한 거예요? 예배를 생각한 거예요. 예배.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여기 15절 끝에 보시면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전조가 있어요. 전조. 1차 귀환할 때 제사장들은 4,289명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341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4,300명이나 되는데 정작 성전에서 일할 사람은 350명도 안 돼요. 여기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아예 341명도 없어요. 10명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은 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11조예요. 근데 아니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할 거고 근데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몇 년 있었어요? 70년 있었잖아요. 1차로 귀환 생각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바벨론에서 레위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성전도 없는데 딴 일 한 거예요. 딴 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세상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이 귀환하면 다시 이제 성전 봉사해야 되는데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딴 일하고 살았어요? 장사도 하고 뭐. 근데 가서 할 생각하니 돈도 안 되고 고생은 하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분명히 레위 혈통이 있을 건데 안 가는 거예요. 가봤자 뭐해? 차라리 여기서 장사하는 게 돈 훨씬 많이 버는데 안 간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다 찾아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가봤자 성전에서 뼈 빠지게 그냥 물 기르고 불 피우고 할 건 다 하고 받는 건 11조도 나오지도 않고 차라리 여기서 장사하고 팔고 금 팔고 장사해가지고 사는 게 낫지.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참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그냥 잠깐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같은 레위 지파 맞죠?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근데 차이점 아세요? 레위 지파는 레위 아들들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레위의 아들 중에 모세의 형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습이에요. 레위 아들 중에 아론만, 그 자식들만 제사장이에요. 그 레위의 다른 자손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아들들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에요. 일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일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고 그 아들들만 해요. 철저하게 세습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레위의 다른 자손들이 레위 지파를 맞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선택받은 혈통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진행하고요. 레위인들은 일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성소도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죠. 근데 레위인은 성소 못 들어가요. 바깥 뜰만 일해요. 그러니까 구분은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레위인이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스라가 뭐 했을까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가서 율법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도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에스라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단순하죠? 18절 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다 레위 아들 자손들이에요.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총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없다가? 자, 명철한 한 명 데려오고 18명 붙고 20명 붙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총 39명이에요. 근데 보면 41명이라도 많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이 뭘까?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일할 사람들, 일꾼들이 또 붙어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붙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아니고요. 느디딤 사람, 이스라엘 혈통은 아닌데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몇 명을 또 붙여주세요? 220명을 붙여줘요. 한 명도 없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자, 한 명도 없다가 어떻게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붙었을까요? 이걸 성경은 뭐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레위 자손들을 불러준 거예요. 이리 와라.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요. 가서 일해봤자 하는 일이 뻔하거든요. 종이에요, 종. 근데 이들이 붙어줘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39명, 또 도우라고 220명, 그럼 총 몇 명이에요? 대충 때려서 300명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에스라가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우셨습니까? 그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우리 따스한 성령님 보시면 마지막 곡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원사님한테 분명히 뭔가를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끝곡마다 꼭 설교하고 이렇게 잘 맞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에스라를 보내고 그 전에 8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에스라를 보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이 예배의 영광이고 예배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 순서를 맡아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절대 딴 사람한테 주지 마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냥 딱 그 자리. 나중에 새 가족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앞으로 가세요라고 해도 그냥 거기 앉으세요. 그냥 익숙한데. 그래서 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분이 없으면 그 자리에 그분 없으면 거절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딱 지키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보내고, 물론 고레스를 통해서 아닥사스다를 보내서 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옛날 향수 누리고 살라고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왜 성전 짓게 하시고 왜 레위인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예배 영광이에요. 예배 영광.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소중한 걸 깨닫고요, 가급적이면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이제 떠나면 돼요. 레위인도 채워졌어요. 이제 가자 하면 되는데요, 이게 에스라가 안 가요. 이제 가면 돼요. 다 줬어요. 이제 안 가요. 똑같은 아하와 장소에서 뭐 합니까? 21절 봐요.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으니, 뭐 합니까? 금식 기도예요. 그냥 가면 돼요. 이제 군사도 딸려 버려줬거든요. 그런데도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이 말은 스스로 낮추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주신 이 엄청난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1,500km가 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에스라 7장 6절 한번 가봐요. 7장 6절 뒤에 보면 그의 하나님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현실적으로 페르시아 왕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줬는데, 군사까지 딸려줬는데. 그런데도 다 주는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평탄한 길을 구한 거예요. 평탄한 길.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어도 에스라는 알아요. 이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은 거예요. 선한 손을 다 붙잡은 거예요. 8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8장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 읽어봐요. 그 1,500km 되는 길이 그래도 위험해요. 시작. 중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러면 가는 길에 대적과 매복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선한 손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선한 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귀한 길보다 우리가 더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먼 길, 이 힘든 길,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에스라가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약속의 땅, 은혜의 땅, 회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